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섭리안을 가진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입니다. 섭리안을 가진 사람 요셉.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혔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서 팔았지만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준비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빨리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와 그리고 당신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곳으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문이 바로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로도 요셉에게 명하여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수레에 실려있는 수많은 이런 양식과 또 선물들을 보고서 야곱이 그것을 보고서 요셉의 말을 믿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의 이 고백,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애굽에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며 감옥 생활을 한 그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 이 놀라운 고백이죠. 이것을 그냥 단순히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요셉이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물러 가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으로 펼쳐져 있는 이 역사의 모든 일은 다 누가 주물러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물러 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 내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사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다 누구 손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물러 가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섭리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시간과 공간으로 펼쳐져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퍼즐 조각 맞추듯이 주물러 간다는 얘기예요. 맞춰 가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게 누구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걸 오늘 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다 무슨 안경을 끼고 살아라? 섭리의 안경을 끼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섭리안을 갖고 살아라. 이 코밑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근시안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시한. 또 어떤 일들이 그저 그냥 알아서 되겠거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겠거니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세옹지마의 눈을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고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하나님이 주물러 가신다.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주물러 가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려고 펼치시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뭐예요? 대통령이 탄핵을 하고 탄핵 심판을 받고 저 어딘가에서는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또 저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이게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주물러 가시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 요셉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요, 1년 365일 밤을 새가며 이야기를 해도 부족해요. 이게 책으로 써내도 한 트럭 이상의 그런 분량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짧은 20여 분 되는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은 못해요.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요셉의 인생을 중심으로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그런 눈을 가졌어요. 섭리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게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지금 이렇게 주물러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눈 뜨고 일어났더니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자신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을 13년이라는 삶을 견뎌냅니다. 어느 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인간적인 말로 미치고 팔딱 뛸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자기에게서 벌어지는 일들을 요셉은 뭘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이루시려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왜 이렇게 주물러 가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그렇게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하실 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세상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역사 안에서 모든 일을 맞춰 퍼즐 조각 맞춰가듯 주물러 가시는 거예요. 마치 이 시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켜서 한 폭의 천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한 인간의 성공과 실패도 또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도 주물러 가시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라고 하는 이 시간의 흐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드라마인 거예요. 영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화에 출연하는, 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모든 배역들과 소품까지도 그리고 그 타임테이블, 시간의 모든 흐름까지도 주물러서 이 영화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고요? 그 집에 가야만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배워야 할 소양을 배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이 보디발의 집은 어떤 집이라고 그랬습니까? 거기는 왕의 경호원인데, 이 왕의 경호대장인데 그 집에 감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은 그 감옥을 운영하고 또 이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식솔들을 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군인들과 이런 식솔들을 계산해보면 적어도 한 500여 명 그 이상의 인원이 그 집에 보글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집에서 총무 역할을 맡아요. 그래서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500여 명 되는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활용품들을 챙기고 준비를 합니다.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는 먹거리와 의복과 생활용품을 챙기면서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나라의 이 살림살이를 운영할 경제를 배우고, 언제 어디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써야 그 일들을 잘 감당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 경제 훈련이 딱 끝나니까 이제는 어디다 보내요?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라고요? 왕의 측근들이 잘못하면 갇히는 그런 감옥이란 말이에요. 정치범 수용소인 거죠. 일반 잡범들이 들어가는,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이 잘못하면 가두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요셉은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왕을 보필하고 왕을 위해서 어떻게 신하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술을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 해석을 할 때, 해석을 해주고서 요셉이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좀 기억해서 왕에게 잘 얘기해서 나를 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오. 그런데 2년을 버티게 하나님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지워서 2년 동안 감옥에서 기다리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기다리게 했다고요? 애굽에서 관직에 들어갈 수 있는, 관직에 등용할 수 있는 나이는 30살이 되어야만 해요. 그때 요셉의 나이는 아직 30살이 안 됐어요. 17살에 팔려와가지고 그렇게 11년 동안 있다가 2년이 아직 안 채워져가지고 2년을 버티고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2년이 끝나자, 30살이 되자 드디어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몽해주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주물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 요셉이 그렇게 쉽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 이집트, 이 애굽이 왕조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의 12왕조로 이어지는 그 왕조, 애굽 본토인들이 그렇게 왕조를 이어오던 왕조가 잠깐 멈추고 저 위에 힉소스족들이 내려와서 애굽을 통치하는 힉소스 왕조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물러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양식을 구하러 올 수밖에 없게 세상에 흉년이 또 들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역사와 사람들을 주물러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이 역사, 시간과 공간으로 펼쳐지는 역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사, 이 인생사를 뭘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고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삶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억울하다고
감옥을 탈옥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삶을 통치하고 있다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견뎌내고 또 견뎌냈던 거예요. 이게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섭리 안의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이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주물러 가세요. 지금도 북녘 땅에 김정은이 저렇게 통치하고 북녘 동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이유,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어. 저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게 섭리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하필이면 애굽으로 팔려갔을까요? 다른 데 가면 안 됐을까요? 저 블레셋이나 혹은 그 위에 또 다른 나라로 가면 안 됐을까요? 그 애굽으로 팔려간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몸에서 자식이 나고 그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믿어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애굽에다 그들을 보내신 것은 요셉을 보내신 것은 그 애굽의 품 안에 들어가야 야곱의 12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런 민족으로 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품에 놓으세요. 그리고 400년 만에 다시 나오게 하십니다. 애굽을 하나님이 치시고 그리고 400년 만에 나오게 하는데 왜 400년 뒤에 나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그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고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기서도 일하시고 옛날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미래에도 일하신다는 분이에요. 미래에도 일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요셉 때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 8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셨다.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래요. 지금 보세요. 요셉이 바로의 통치자입니까?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지금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바로의 아버지이고 또 애굽의 온 애굽의 통치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교만해서 지금 자기가 바로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요셉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이 17살에 이렇게 시작되는 그 창세기 37장에서부터의 이야기, 그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성취되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27장에 가면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이 축복을 받아낼 때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그 복이 지금 요셉에게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서.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의 단어를 써가지고 요셉이 지금 그 아버지 야곱의 언약이 자기에게서 성취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랍고 재미있는 것은요, 저 앞에 창세기 9장에 가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9장에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가 이제 내려와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해먹고서는 술에 취해가지고 그만 자기 하체를 드러내고 잠이 들었잖아요. 그때 이 노아의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을 까발리고서 형제들한테 까발리고서 이제 그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노아가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창세기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거기서 그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셈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요 애굽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함의 후손들이에요. 가나안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시편 105편에 가면은요, 시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흘러간 역사를 찬송하는데 바로 요 장면, 요셉을 들어서 애굽에 보내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민족을 번성케 하시고 애굽을 치시고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장면을 이제 노래를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그때 23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고 야곱이 누구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요? 함의 땅. 함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서 조롱하다가 저주를 받은 바로 노아의 그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의 후손이 지금 이집트 땅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그 옛날부터 있던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자기에게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도, 세상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것도,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온 것도 다 우연이나 이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그 언약들이 하나둘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가는 바로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든 동식물이든 사람이든 시 공간 안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어떤 일도 그 어떤 일도 우연히 벌어지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위해서 말이죠. 이것을 섭리라고 그러고 그 섭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사는 사람을
섭리안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섭리안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유명한 말씀 앞에서 늘 당황스럽게 살 수밖에 없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맨날 고통스럽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인생의 짐 때문에 자식 때문에 늘 괴롭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늘 구겨지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가? 왜 나만 질병에 걸려가지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자식이 있어서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찬송이 어떻게 나옵니까? 기쁨이 그 삶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지금도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일을 당해도 기뻐하고 찬송해요. 고난 중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벌어지는 그 어떤 일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비록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뜻을 이루시려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일, 우리가 겪는 일 때문에 죄짓지 말고 그런 일 때문에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